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얼마나 부푼 꿈을 꾸겠습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지에 가서 첫날 저녁에 신랑과 신부가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결혼을 정말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기도에 대답을 해 주셨어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래, 너희가 기도하니까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런데 다음에는 나한테 물어보고 결혼해라 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결혼하셨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참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한마디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던 신혼부부가 이제 다음 날은 드디어 신혼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지요. 근데 가는 도중에서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부가 자기야, GPS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하네. 다시 돌아가야 한대 라고 말하니까 신랑이 명색이 그래도 지가 남자라고 잘못했음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라고 신부의 말을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신부 아내가 한마디 하죠. 근데 자기야, 그렇게 가면 길은 나올지 몰라도 목적지는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요, 길은 걸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에는 절대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은요, 우리의 일상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는 큰 선택은요, 우리 삶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겠죠. A냐 B냐. 또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신혼부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처럼 말입니다. 다음에는 나한테 물어보고 해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에는 귀를 쫑긋하면서 기울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정말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 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말이 나를 진짜 인도하는 길이던가요? 아니면 가슴을 확 후벼 파면서 쓴소리를 하는 말이 살아보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말이던가요? 거의 대부분이 듣기 싫은 당시에 그 말이 내가 진짜 가야 할 말이고 때로는 진리의 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이 되었던 남쪽 유다 왕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들을 기록해낸 책을 열왕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고 남쪽 유다는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아합 왕 하면 떠오르는
몇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의 싸웠던 이야기, 또 그 안에 무시무시한 이세벨 등등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아합 왕이 나오고 하나는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시대의 남쪽의 유다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이게 남쪽과 북쪽이 같은 시대의 왕이 아합 왕 때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돈관계인 거예요. 이게 서로 잘 통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그 북쪽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거든요. 당시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아람의 나라의 왕은 베나닷 2세가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아합 왕에게 전패하고 맙니다. 20장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아합 왕에게 두 번이나 대패를 하고, 한 번은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큰 치욕을 겪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내가 저 큰 나라 아람 왕을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생각에 기고만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수습되어져서 3년 정도 지나고 있었던 그때에 사돈이었던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지금 사돈 아합 왕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사돈끼리 만났으니까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도 했겠죠. 그러다가 아합 왕이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 그 옛날 저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땅이었던 길랏 나봇을 차지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에게, 사돈에게, 내가 두 번이나 무찔렸던 저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땅 길랏 나봇을 찾으러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사돈이 부탁하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었는지 흔쾌히 동의하면서도,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좀 다르게끔 마음의 한쪽에 뭔가 깨름한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래, 전쟁은 하러 갑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갑시다. 우리 선지자들에게 가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이 맥히지 않았지만 사돈이었던 남쪽 유다 왕이 부탁을 하니까 그래, 물어봅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먼저는 이 아합 왕이 자기 옆에 거느리고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6절을 보면 왕에게 전쟁하러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과 알잖아요. 이 400명이 말이 선지자지 왕 옆에서 아부하고 비유 맞추고 있는 어용 사기꾼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들 중에서 대표자가 한 명 있었는데 11절에 나오는 그나아나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400명 중에 우뚝 나오더니 시드기야는 한술 더 떠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면서,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십시다 하고 왕의 비유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400명의 막 어마어마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 전쟁 가십시오 하고 박수 쳐주고, 그 중에 대장격인 한 사람은 아주 왕의 환심을 살려고 그랬는지 철로 뿔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빙자해 가면서 거짓말하는 시드기야의 말은 아방이 듣기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옆에서 응원해 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본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뭔가가 찜찜해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왕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다면 이제 마지막 한번 그 선지자의 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400명이라는 숫자가 와서 말을 했는데도 뭐가 아니었던가 보죠, 느낌이. 그래서 마지막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냐고 물으면서 부탁했더니 아합 왕은 찜찜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죠.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400명 중에 있지 아니한 미가야 선지자를 아합 왕은 싫어했습니다. 무지무지 미워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길한 일, 즉 좋은 일, 잘 풀리는 일에 대해서는 애원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 안 좋은 일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애원만 하는 미가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합은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이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막 박수 쳐줘야 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쳐다보기도 싫었던 인간이 미가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왔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절에 아합 왕에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항상 반대편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상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 말하겠다고 하면서 왕이여,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아합이 생각할 때는 뜻밖의 좋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면 이길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 시드기야와 똑같은 말을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글씨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뉘앙스, 그 분위기, 느낌을 찾아내면요,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이 말은 지금 아합 왕을 비웃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왕이요, 저 거짓 선지자 400명이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왕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 안 듣고 저들 말을 들을 것인데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음의 길로 직행하겠다고 할 테면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가야 선지자가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으니까 미가야의 그런 말하는 어투나 말하는 표정이 왕 앞에서 얼마나 쌀쌀했겠어요. 지금 쌩한 분위기에 갈 테면 가세요. 왕이 뭐 내 말 들으려고 부르셨나요? 어차피 나는 패스하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갈 테면 가세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중요하죠?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즉 아합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여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왕도 알았어요. 아합 왕도 미가야의 그 속마음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웃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합 왕은 사돈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자기 앞에 있던 여러 신하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딱 세우고 길앗 나못으로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 그 전쟁의 정당성도 딱 채우면서 가야 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 어투, 행동, 표정을 보니까 영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한마디 콱 하는 말이 16절이에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미가야야, 너 똑바로 말해. 내가 내 앞에서 너 진실만 말하라고 했잖아. 몇 번이나 맹세하게 했는데도 너 또 지금 나를 기만하니? 이 얘기예요. 16절이.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 시대에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 아시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상대하지만 혼자 그 무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똑같은 아합 왕이 지금은 미가야 선지자가 혼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진실만을 말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진짜 항상 극소수인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혼자지만 저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400명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들이 하는 말은 너무 좋아요.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아합 왕은요,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과 400명 시드기야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판단하는 그 일이 바로 자기의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다 이 아합 왕 같은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게 좋게 들리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수가 동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겠지라고 여기고요, 소수의 의견을 따라가면 따돌림 당할 것 같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위신과 체면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가서 그 자리에 한몫 끼려고 하고요, 그 일은 절대로 놓치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기어이 그 자리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하지마 라고 말합니다. 너 그 길 가지 말고 중단해 라고 말입니다. 너 그거 하지 말고 포기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지나쳐 가. 이 길이 아니요 저 길이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반대일 때가 너무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미가야 선지자 단 한 명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감동이 매우 희미하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서 집중해야 엄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00명처럼 더 시끄럽고 더 크고 여러 소리에 묻혀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쳤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들리기는 해도 내 체면과 유심 때문에, 그렇게 가면 현실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만 같아서 이거 포기해버리면 나한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미련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 속에 양심이 있다면, 내가 성령님을 모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돼, 멈춰서 그렇게 하지 마, 뒤돌아서야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들려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말씀 묵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중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제발 우리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해 보십시다. 성령이 안 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소리를 무시하고 가버린다면 우리는 그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 내 자녀고 내 형제다라고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편하게만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좋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멈춰설 때 나를 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되게 불편해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되게 힘들게 나를 만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되게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멈춰서 순종할 수 있을 때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을 따라가면서 의의 길, 승리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방의 얘기를 들었던 미가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죠. 17절 말씀도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의 말씀을 잘 보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배고픈 군중들 향해서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가리키고요, 산에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패할 것이고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근데 그 말이 진리였잖아요. 우리는 영상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다. 아합 왕이 앞에 앉아 있어요. 앞에 미가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쪽에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사람들이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정은 400명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건지 한 사람 미가야의 말을 들을 건지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결정해야 할 자리에 아합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날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 400명의 사람이 했던 말을 들어버리잖아요. 결국 그 말대로 나갔다가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부탁합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을 순종해 가십시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합은 사돈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애원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애원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이 사돈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나한테는 좋은 말 절대 안 한다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더 들어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찌르고 지금 나의 안일함을 막 흔들어 깨우는 말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확률이 더 많으니까요.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러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잖아요. 나를 위로해 줄 달콤한 말씀만 찾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려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잘 아는 다윗 왕 말입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책망해 주니까 그때 책망할 때 왕이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합은 반대잖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책망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우리 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게 듣기 싫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파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괜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안 죽고 싶어서 살아보겠다고 변장까지 해서 상대방이 왕이라는 걸 모르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지만 생각도 않은 상대방의 어떤 한 병사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겨냥해서 화살을 쏜 것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날라온 한 화살이 그 갑옷의 틈바구니 속에 박혀 죽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자는 결국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질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다윗 왕 앞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핑계댑니다. 사람들, 백성들 눈치 보고요, 좋은 것을 아껴놨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블레셋에게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요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생각도 안 했던 느니웨이라고 하는 도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랄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생각해 보십시다. 아합 왕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결국 파멸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듣기 싫은 책망을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을 품고 회개합니다. 그 결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사울 왕은 말씀을 무시하다가 인생이 끝장났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붙잡으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매일매일 이 순간의 선택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고 아픈 말씀이라도 겸손히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될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이라면 멈춰서는 우리가 되십시다. 더 이상 내 자존심, 내 고집, 그 체면, 욕심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때문에 위선으로 어리석게 말씀을 내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